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갖다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생각의 안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수욕장, 여러분들 해수욕장들 갈 텐데 해수욕장에 가면 깊이 가지 말라고 뭐를 쳐요? 선을 이렇게 쳐놔요. 그렇죠? 안전선을 쳐놔요. 지하철 타보시면 지하철 딱 들어올 때 되면은 방송이 나옵니다. 안전선 바깥으로 한 발짝 물러서 주십시오. 안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느 지역마다 어떤 상황마다 이 안전선이라는 걸 쳐놔요.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라. 뭐 낭떠러지 같은 데라든지 사고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 쳐놓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이 생각 안에도 이 안전선이라는 걸 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각의 경계를 갖다가 정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면 안전한 거고, 그걸 벗어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각의 안전선이 되겠죠.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또한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각, 어떤 생각 사고 속에서 항상 경계선을 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할 능력을 주셨으니까, 생각하는 인간이니까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이라는 것 안에 경계선을 딱 쳐놓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경계 안의 사고는 뭐고, 하나님의 안전선 안에 있는 사고는 뭐고, 하나님의 안전선 바깥에 있는 사고는 뭐냐? 오늘 정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이라. 그러니까 땅의 것은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 우리 사고의 안전선이라고 하는 경계 바깥에 있는 것이 땅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위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땅의 것은 무엇이냐? 땅의 생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성적인 생각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써 있어요? 골로새서에 써 있죠. 이 골로새라는 뜻은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타락한 땅이에요. 이 땅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루트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서양과 동양, 중동을 갖다 이어주는 무역을 잘하는 땅이다 보니까 돈이 넘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돈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땅이에요.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2년 이상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가까이 있는 골로새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항상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었던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사람들 그 당시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성적인 생각이 땅의 것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여러 가지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성이라고 말했어요. 이 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의 장치를 이 성에다가 걸어 놓으셨는데 물란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제와 또한 번성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절제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라는 뜻이 있는 것이지, 그걸 마음대로 문란하게 사용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 쳐놓은 안전선이에요. 즉 하나님은 정한 때에 정한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이 성이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함부로 문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하지 못하는 것, 위험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고들 합니다. 뭐 가는 곳마다 빨간 십자가가 많이 서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하얀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뭐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모텔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마치 그 회칼을 갖다가 요리사한테 주면 맛있는 회를 떠주지만 이 회칼을 깡패한테 주면 사람 찌르는 데 쓰는 것과 똑같아요. 양면이 있어요. 항상 무엇이든지. 자,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생각합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땅의 생각은 또 뭐냐면 이 악한 욕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욕심인데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지 않은 욕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욕심이라고. 악한 욕심.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욕심은요, 잘 발전하면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한 늘어나고 어떤 뭐라고 할까, 발달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한 데에도 어떤 욕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계 안의 것이 아니면 악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뭐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쇼핑하는 이유, 왜 쇼핑을 좋아할까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옆집에 있어서거나 없어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비싸거나 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지 없는지, 옆집에도 있는데 내가 없어서요. 옆집에는 없으니까 나는 있어야지. 아니면 비싸거나 싸거나, 비싸서 갖고 싶고 싸서 갖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욕심과 선한 것이라고 할까요? 선한 욕심에는 그 차이의 자기 중심에 뭐가 있고 필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필요해서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악한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사모가 말금터 공원에서 벼룩시장을 했어요. 집에 있는 옷가지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큰 뭐예요? 캐리어 큰 거 2개에다 박스 하나에다가 막 이고 매고 한 것까지 그거 누가 갖다 놨겠어요? 제가 다 가져다 놨지.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그걸 가지고 14만 원을 벌었더라고요. 난 그래서 14만 원 벌어서 많이 팔았는 줄 알았는데 가져간 것만큼 다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겨울 옷들은 다 가지고 여름 옷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모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까? 꼭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겁니까?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비싸니까, 남은 없으니까 나만 갖고 싶어서, 그런 욕심, 이걸 뭐라고요? 악한 욕심이라. 미니멀 라이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내 수준에도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그거 팔아버리면 얼마든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힘들다 하지만 그거 좀 내가 욕심 안 부리면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욕심 때문에, 이 필요도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필요한 것들을 없으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계속 그런 쳇바퀴를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는데 절대로 욕심은 채워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는데 왜 안 구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필요해서 구하면 주실 겁니다. 근데 욕심이면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성적인 생각과 악한 욕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되지 않은 모든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서 완전히 버려라.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이에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분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한 생각, 비방하고, 이 부끄러운 말이 음담패설 같은 거 좋아.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벗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벗어 버려야 할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옷 입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는 입어요. 할렐루야. 그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그 옷을 입고. 그러나 앞에서 말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벗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반된 생각들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실패하지 않을 텐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 뭐예요?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은 뭘까요? 우리 교회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올해 표어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늘의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무슨 사고라고요? 긍정적인 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이 긍정적인 사고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건 줄 알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입으로만 내뱉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짓을 했었어요. 공부 안 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고등학생 되면서 교회에 빠졌어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 빠져가지고 교회 학생회 일하고 뭐 교회 일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자율학습도 빼먹고 교회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막 떠들어댔다는 게 있었어요. 의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뭐가 되겠다고 그러고.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내 성격의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집에다가 크게 그냥 큰 글씨로 멋있게 글씨 써붙였어요. 서울대 의대 합격 이렇게 해서. 전혀 자기 공부를 안 하면서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불 다 꺼놓고 그게 보일 때까지 쳐다보다가 잠이 들어요. 마치 그러면 내가 된 것 같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내 방에 들어와서 그걸 봤나 봐요. 그 다음날 주일에 강단에 서가지고 떠들어대시는 거예요. 우리 영훈이가. 근데 그때 목사님 이름도 영훈이, 저랑 이름 똑같은데. 내 이름을 닮아서 막 맨날 그런 소리 하시던 분인데. 서울대 의대를 간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내 능력을 내가 아는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 말고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할 수 있어 그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하고 행해야죠. 하지는 않으면서 손만 주먹 쥐고 할 수 있다.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언어에 항상 즐거움이 없거나 침울하거나 분을 내거나 항상 남의 흠이나 잡고 있거나 안 된다는 말이나 하거나 자기가 부족하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왔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아,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밥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무슨 소리야?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큰일 났어. 10명이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뒤지고 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고서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둘이 다.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인 거고요.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현실만, 상황만 보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 시절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기간 한 달을 줄 테니까 논문처럼 써오래. 쓰는데 한 40페이지를 썼어요. 이거 보여줬다가 나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리포트를 썼는데 거의 40페이지를 썼어요.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드려야죠. 보시고 난 다음에 아니라다 그러니까 며칠 침문하시더라고요. 거기엔 제 문제도 있었지만 당신 문제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저한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부흥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와봐라. 또 한 달을 기회를 주셨어요. 한 달 동안 한 페이지를 못 쓰겠어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요, 얼마든지 쓰겠는데 부흥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니까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몇 개.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가도 알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쓴 게 뭐냐면, 그러나 한 페이지도 못 써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 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청지기 모임 시간에 우리 청지기 모이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이유를 쓰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할 말들이 그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부흥할 겁니다. 이래서 부흥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부흥할 것입니다. 하고 뭐예요? 일해야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안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상대가 얼마나 큰가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게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잖아요. 자,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요. 나는 조금에 야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야 아무렇게나 던져도 어디든 맞겠다. 그런 사고인 거죠. 야, 내가 정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한테 양을 지키려고 물맷돌을 던졌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갖다 저 골리앗에게서 지키려고 던지는 건데 하나님이 안 맞게 하겠어? 어떻게든지 맞춰서 죽이겠지. 할렐루야. 피터드로 목사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단점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장점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자꾸 단점만 보고 이거 어떻게 고치지 하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장점을 먼저 보시고 그 장점을 키워가다 보면 단점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벌써 한 2번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을 내가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있었던 사과 농장 이야기예요. 여기는 항상 태풍이 와요. 시속 58km 막 이런 태풍이 막 오니까 사과가 다 떨어져. 사과 농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뭘 여기서 사과 농사를 하십니까? 아무리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다 포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다시 또 사과를 심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90%가 낙과예요. 떨어진 90%를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 달려있는 10%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과를 심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듣고 오히려 일부러 사과를 심어서 그 떨어지지 않은 10%만 따서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행운의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써요? 사람들이 입시하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입시철이나 취직철 되면 그거 사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10배, 20배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 사과. 행운의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사고와 눈이 필요합니다. 내 환경이나 주변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주도적인 사고가 위의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 이야기했죠. 마인드 컨트롤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긍정적인 사고라고 했어요. 그럼 또 주도적인 사고는 뭐냐? 이 주도적인 사고라고 말하니까 어떤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내가 주도해서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좀 주도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장서는 사고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적인 사고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대응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반사적인 사고.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에 붙여 있는 나는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야 거울에 있는 나도 손을 듭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회 안에도 일하다 보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시키는 걸로 하면 감사하지만. 교회에 미리 오거나 미리 청소도 하고 알아서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꼭 강단에서 뭐 선포하고 뭐 하자고 으쌰으쌰 해야만 그때만 좀 이렇게 비치는 모습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대응적인 사고, 반사적인 사고죠. 즉 자극이 와야 그 자극에 맞는 반응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부부가 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이 아내를 쳐다봅니다. 둘이 같이 가다가.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유, 당신 보니까 요새 살이 너무 찌는 것 같아. 걷는 모습이 꼭 뒤뚱뒤뚱 오리 같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간이 큰 남자입니다. 자, 그러자 그 부인이 곧바로 반사적인 대응적인 사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면 남말하고 있네. 그리고서 훅 지나가 버립니다. 이건 반사적인 사고입니다. 곧바로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자극이 오면, 상대방에서는 자극이 왔어요. 자극이 오면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좀 있어요. 자극이 오면 그 다음에 스탑합니다. 먼저 대응하지 않고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또 내 인생의 효과적인 생각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택한 사고를 반응하는 겁니다. 남편이 살쪘다라고 하는 그 반응, 그 자극에 곧바로 너도 만만치 않아 라고 받아치는 게 아니라 스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반응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놀리려고만 했던 그 남편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부부가 마트에 쇼핑을 갑니다. 저도 사모가 가끔씩 이제 쇼핑 가자고 하면 그거만큼 가기 싫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와 쇼핑 가기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극도로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쇼핑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계속 쇼핑 카트만 뒤쫓아다니면서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과 쇼핑하는 게 좋고요.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볼 때만 뒤에서 끌어주는 하인 같은 사람이 끌고 오니까 집에서는 항상 주도적으로 하던 남편이 쇼핑만 하면 뒤에서 졸졸 쫓아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도적인 사고를. 쇼핑을 가자고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고 아내보다 더 많은 것을 막 찾아다니고 골라다니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러기 시작합니다. 점점 쇼핑하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주도적으로 해내버립니다. 오히려 그 안에 지혜가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반응하고 대응하는 반사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직업이라고 할까요? 첫째는 뭐냐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내 거 아닌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일 안 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무엇인가에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니까 충성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일하시는데. 또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어느 날인가 나중에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겁니다. 때우면서 보냅니다. 또 군인들입니다. 까라면 간다고 하잖아요. 물구나무를 서 있어도 국방부 시에는 간다고 그냥 어떻게든지 제대할 날짜만 뽑으면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종이나 죄수나 군인들이 주도적이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도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팔려나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애굽에 그 집에서 종생활을 했지만 그가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했더니 그 모든 일을 맡은 집사가 총무가 되었어요. 또 나중에 억울하게 그 부인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주도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높은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 시중 들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애굽의 눈에, 바로 왕의 눈에까지 띄어서 바로 왕의 꿈을 갖다 해석해주고 그곳에 총리 되실까지, 총리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도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건 뻔히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고로 일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겁니다. 손 딱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깨닫고 너희들이 알아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찾아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주도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십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적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사적이고 대응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일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 교회에 두 가정이 새로 왔습니다. 근데 한 가족은 한 달 만에 투덜거리면서 떠났습니다.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처음에 왔을 때 한 사람도 자신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배 후에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자는 사람도 없어요. 에이, 그리고 가버렸더라고요. 또 한 가정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정이 왔는데 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뭐 하고 있냐면 식당에서 배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 교회는 제가 처음 왔을 때 부담 가질까봐 나에게 배려가 너무나 좋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와서 막 끌고 이러지 않고 부담 가질까봐 배려해주고, 그걸 이 사람 배려로 느낀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식당에 보니까 봉사자를 구한다고 써있길래 내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식당에서 봉사를 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갔더니 한 몇 년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주더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떠나버리고 투덜거리고, 한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온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배식하면서 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몇 년 산 사람처럼 같이 웃고 같이 행동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두 안수 집사님 부부나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전사님이나 다 보면
처음에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 이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끌어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안 그랬어요. 어느 날이가 보니까 이분들이 알아서 자리를 잡고서 거기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응적인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응적인 사람 앞에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 꼭 가야 돼. 즉 다시 말하면 환경과 사람들이 자기를 변화시켜주기만 바라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주도적인 사람들은요, 우리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 예 같이 갑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힘이 되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순한 사고가 위의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복잡하게 뭘 만들고 뭘 붙이고 이러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도 그냥 단순하게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후에 생기를 후 한번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복잡하면,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사고 체계가 끊임없이 쓸데없는 많은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뭐만 남아요? 근심과 염려만 남겨요. 단순한 사람들은 무조건 부딪혀서 먼저 일할 텐데 이 복잡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근심과 염려만 쌓여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보면 12명 중에 11명은 북쪽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유다 땅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유다였기에 유다에게 뭘 맡겼어요? 돈을 맡겼어요. 회계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다 보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여야 되는 300데나리면 1년치 품사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닦는 걸 보면서 씩씩거리면서 그 돈이면 가난한 자를 갖다가 몇 명을 먹일 수가 있는 돈인데 이러면서 따지고 도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까지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돈을 맡겼다면 맨날 돈이 안 맞아가지고 쩔쩔매면서 아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막 생각이 복잡한 사람 같으면 너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나 따라라 그러면 절대로 못 따랐을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하고 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자, 5,000명이 넘는 장령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도시락 가지고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들 중에 찾으니 아무도 안 내놨던 거겠죠. 자기만 먹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나 다 계산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단순해가지고 도시락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자기가 쏙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사람의 사고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관식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면서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한 사람은 실수하면 실수했나 보다 하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더라. 오뚜기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70명을 갖다가 제자를 뽑아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나간다고 하면 다 따질 겁니다.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 교통비가 얼마가 들고 다 계산해서 필요한 것이 뭐고 배낭은 이따만해져가지고 배낭 안에 가득 채워서 질질 끌면서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도구야. 내가 쓰는 것 도구일 뿐이니까 그냥 가. 알아서 내가 너를 잘 사용할 테니까. 할렐루야.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요일에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광야에는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광야에는 그냥 잠자리만 있으면 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광야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광야로 내모는 것 같고 어려움과 고난에 폭망한 한량한 그곳으로 내모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 의지하거든.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봤더니 네가 교회를 나오냐, 네가 기도를 하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줬더니 네가 그거 가지고 봉사를 하냐, 충성을 하냐, 전도를 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다 뺏으니까 그제서야 주여 천국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 찾더라. 너 천국 가는 게 중요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천국 가는 게 중요해. 영생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눈물을 먹은 건 이거 다 뺏는 거야 지금. 그래야 나 의지할 테니까. 그래야 천국 갈 테니까. 할렐루야. 단순성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 단순함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과 협력하면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 단순한 믿음, 그런 것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희망적인 삶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